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이 주기도문에 먼저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하는 점을 잘 아셔야 기도를 응답을 잘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임재하기를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에 대한 내용인데, 성도들의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에 속하죠. 그래서 성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이냐 하는 삶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삶의 패턴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는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이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주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기도의 근거를, 그런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로 우리가 천국 그런데 하늘 천자 써서 천국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이 공중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계실 천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잘 안 씁니다만 똑같이 한자를 써야 되겠죠. 신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신 이렇게 해서 신국, 천국. 천국은 많이 쓰지만 신국은 잘 안 씁니다만 굳이 표현을 하려면 신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신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들에 가서 교회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지역에 A교회, B교회, C교회 있는데 A교회, B교회, C교회를 앉히고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장소라기보다 그 A교회라고 하는 모임의 단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아니고 그 A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인들의 모임 단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A교회, B교회, C교회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는 상황, 그 영역, 그 사람들, 그 일들, 그 사건,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물론 모든 만물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은 세속적인 자연인, 소위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 이런 표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태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간섭하신 단체, 일들, 사건 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운행이 보이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국과 천국의 그 단어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신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뜻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또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 하나를 진짜 써서 천국이라고 할 때에는 장소성이 좀 가미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하늘나라인 천국은 장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지역을 말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읽으면서 천국은 네 속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각인이 되어서 이걸 해석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쩌다 나왔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바리새인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건 못돼 먹은 바리새인들한테 해주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번역을 할 때에 within, inside, among 이런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간적인 안팎을 말을 할 때 육신, 마음 혹은 예배당 안, 예배당 밖 이런 뜻으로서 공간적 이해, 과학적 이해로서 안팎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교회 중심, 세속, 교회 밖의 세상, 이렇게 할 때는 공간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체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시적인 이런 건물 위주로나 이런 공간적인 것이라기보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할 때 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보유할 만큼 그런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외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천국을 가지고 더더구나 바리새인에게 네 마음속에 천국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영어 번역을 하면 음앙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런 개념이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볼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살면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너희 삶의 체제가 세속적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말 번역은, 성경은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고 영어는 또 원문에서 이제 불어, 독어 이런 식으로 흘러와 가지고서 라틴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여러 번 번역되어지고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한글도 참 좋은 글이지만은 그 어휘가 주는
그 뉘앙스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내라고 하는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예, 그냥 우리나라 말로 아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 생각에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안팎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 신비주의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고 할 거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니까 그것도 심령 천국 이렇게 연결하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심령이 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뜻도. 그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도였느냐는 거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빨리 천국 주십시오, 천국이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당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천국을 빨리 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 소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현저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하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생전에 기도하신 내용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짤막하게 기도하신 내용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예수님 자신이 소위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것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되겠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 주님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살면서 구하고 어려움을 이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삶의 목적에 관련하겠죠. 어떤 사람은 집을 구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보다 다른 걸 또 구할 수도 있고요. 삶의 철학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천 이후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이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마음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래야 잘 하는 거잖아요. 알아들으십니까? 주님은 기도하셨고 나는 나대로 기도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소위 중보기도, 완벽한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실 때, 중보기도를 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알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도 함께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성격대로 기도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만 우선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우리 믿는 자들 말이에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휙 날아가서 공중으로 슝 하고 날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소위 종말론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 4장을 말하는데, 대환란이 오면은 말세에 잘 믿는 사람은 하늘로 휴거한다
하는 말씀이 맞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그러나 휴거가 잘못된 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상에 있을 때는 올라가실 때는 주님이 마음이 뭐 변심을 먹는 것도 아니겠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곤란하면 막 데려가 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에 차별이 있으니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으니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구별되게 거룩되게 해서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금식을 하고 그거보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종교적 철학에 속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고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얼른 생각에 천국이 빨리 왔으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중심에 대한 표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문이 주는 메시지의 영적 가치를 영적 그 내용을 닮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룩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한번 해보고 응답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마지막 목표이고 내가 그것을 소원한 것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현저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러니까 사업을 잘 되면은 좋겠다 부자 되면 좋겠다 주여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면은 날 만나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자료로 쓰겠으니 이런 규모를 주시고 이런 일을 벌려주시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임재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장소성은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하는 응답 되어졌을 때 그 일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그랬더니 뭐 기도 많이 했더니 술 장사가 잘 되더라. 가령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일도 거룩되어지고 거룩하고 세인들이 볼 때 격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꼭 세인들이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면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결론적인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 내가 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라는 뜻은 내가 구할 때에 기도를 할 때 특별 기도로 들어간다 가령 기도 제목을 설정했다 그랬을 때에 이걸 통해서 내 양심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걸 받아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고 봐요. 절에 가서도 구했더니 부자 됐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부자 됐다. 부자만 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심판다는 생각도 없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과 마귀가 물질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면 영생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는 응답 받으면 된다. 복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소위 기복신앙.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딱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좋은 집을 구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죠.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또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도 뭐든지 구할 때에 그 구함이 응답이 되어졌을 때 대간절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받을 거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천국형 삶이 아니냐 너하고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망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먼저 있어야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팁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기도,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 유명하죠. 아버지 이거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잡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은 뭘 구하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나가야 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재물이나 뭐 이런 명예나 이런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 마음에 든다 하시고 물질까지도 주셨는데 세계사의 솔로몬처럼 그렇게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정신적인 걸 구했거든.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버렸던 세속적인 힘, 세속적인 어떤 자랑 이런 거 구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아버지 나도 율법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바울은 주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난 뒤는 이 세상적인 명예와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필요로 하는 이런 요소들, 인프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되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초등 학문 지식도 그렇고 아주 시시한 걸로 여겨버렸어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시시한 것들입니다. 세상 것은.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준다고 칩시다.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은 또 얘기 안 되겠죠. 응답을 받았을 때 무슨 마음이 들더냐고요. 대부분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받은 것이요. 허무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돈 많이 봐버리고 또 많은 그런 경험을 해온 사람들은 별로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딴 걸 찾아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다 어린아이가 무슨 칼을 들고 장난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응답을 얼른 받지 못해서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처지나 지금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돈도 졸부라고 많이 갑자기 가져버리면 졸지에 부자가 되어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해서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 내가 응답받은 걸 통해서 용이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응답받은 걸 통해서 내가 발휘되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목표하는 것이 진짜 바른 양심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빨리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생활에 대한 필요 요소 이런 것들만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적합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빠릅니다. 기도가 오히려 응답이 빨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두 번 나옵니다. 신약에. 주님께서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을 시간 있을 때 한 두어 번 내리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먼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지, 피하고 뭐 어려우면 도망가고 그런 식의 중보 기도는 안 했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지켜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특별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가 처음에 구하고 염려된 것이 다 내려앉고 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감사하고 만족해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럽니다. 원래 그 기도 고민이 돼서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너무 욕심에 차 있었구나 하고, 응답은 얼른 없는데 가진 것 자체가 응답이 있냐,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기도를 거칩니다.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다른 장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더 건강하고 더 멋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뭐 엉겹결에 병원 선교가 있어서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참여했다 칩시다. 병원에 가보면 다 아프고 다 불편하고 다 억울하고 다 힘들고 그렇죠. 그거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건강한 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뭐 더 구하고 하는 자체가 벌써 욕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 응답은 먼저 받아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죠. 우리 그런 경험을 들어 하죠. 그래서 뭐 한국이 잘 사니 못 사니 어떻게 뭐 떠들고 하지만은 가난한 나라에 여행을 문 일이 갔다가 돌아오면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공항에 딱 내리면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할 때, 비교를 할 때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게 눈에 확 보입니다. 아예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들 아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부터가 먼저 응답을 먼저 깨달아야 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저 집은 더 잘 사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어쩌는 거지, 엄한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제일 처음에 감사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먼저 갖추어져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정비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여 평짜리 아파트에 있다 30평짜리 가면 대단히 좋게 보이겠죠. 60평짜리 살면 더 좋아 보입니까? 얼마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모와 이런 그 물리적인 것 또는 기호되는 이런 어떤 취미도 그렇고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제대로 되어서 활동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다움이, 감사와 만족과 그런 마음이 더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 내용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날아가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통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지켜서 진리로 거룩되게 구별되게 잘 살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을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기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제자가 직접 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이 말씀을 들어 해주시니까 많이 또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라가 이제 임재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고 이제 저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영의정, 자의정이 있다 이거죠. 총리 자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바리새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정신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고민 잘하고. 그래,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2 중에서 10명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뭐 우리는 뭔데?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 이렇게 자기의 위세를 위해서 제자랍시고 그래서 한 자리 하겠다 이거죠. 정말로. 큰 기도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김과 낮아짐을 구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요. 주님, 천국에 임하면은 저희가 저 문 앞에서 문지기로라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 자리는 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얘야, 그렇게 네가 구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넌 오른쪽, 넌 왼쪽에 세우마.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폼 잡겠다 이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깔려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제가 제일 문 앞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문 닫고 바짝바짝하게 해서 문 앞에서 문지기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당 가기 전에 어째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천국 간다는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다 겸손해야 돼요. 금방스럽게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우편 좌편 갈 사람 많다니까요. 티어가 엄청나요. 그거는 한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 바른 간구다 이거예요. 이렇게 높아지고 우리가 뭘 구하는 건 뭐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주님 우편 좌편 정도는 아니고요. 중간쯤은 안 되겠습니까? 뭐 거기서 좀 반장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닌가 반성하자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그 마음 심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겸손함으로 받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겸손한 자에게 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나? 그래야 천국이 많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주면 네가 잘난 척하고 너 좋아라고 하는 중심은 아니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부흥사들아 또는 목사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환상적인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이런 것만 같이 그래 하면 응답 받겠다 이런 방법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면 이걸 잘 이해를 하면 꼭 그렇게 뭐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생활을 그런 중심으로 가면 자연히 응답이 옵니다. 성도의 삶이 사실은 기도 생활이에요. 꼭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장소가 아니라 뭐 그게 더 필요하죠. 일상에서. 정해놓고 아예 기도를. 그러나 삶 자체가 기도는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면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스타일이 아니면은 그 기도는 헛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응답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칼을 찔라 하면 이순신 장군 칼 길고 저도 봤는데 아주 커요. 좋다고 그걸 들고 손목에 힘도 있어야 되고요. 키도 맞아야 되고요. 사람마다 격이 다 있습니다. 예. 큰 사람이 말이죠. 요만한 칼을 가지고 야야야 하면서 전쟁당하고 모양이 나겠어요. 뭔 전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크고 손목에 또 힘이 몸만 크가 되겠습니까? 칼을 잡고 하려면 손목에 힘이 좋아야 돼요. 훈련 다 받고 나한테 칼을 딱 쥐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응답을 빨리 받았네 못 받았네가 그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절한 시기에 다 주시니까 훈련 맞춰서 받으시고 있는 걸 가지고서 먼저는 족한 줄 아는 것부터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든 누구든 기도를 작전 기도라고 사흘 금식을 한다. 첫째 날이 다르고요. 둘째 날이 다르고 셋째 날이 틀립니다.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가 먼저 넘쳐요.
그 희한합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에 욕심 가득한 가운데서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아닌가? 그게 기도를 시작하고 깊이 들어가면 반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간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표시하는 고백이 되며 간증이 되며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데에 요소를 구하는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조차도 그런 목표 지향적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참된 기도다. 그 말 깨달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어서 먼저 앞에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죠. 뒤에 나와요.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이 얘기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거 전에 기도의 기초와 그 바라보는 방향 감각이 목적에 있어.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철학에 있어서 그 소망이 어떠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방 안 되면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자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해지고 먼저 가진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구하면은 굉장히 기도가 차분해집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때가 되면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가 막 쏟아지고요. 간구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것을 이렇게 구했는데 그건 됐습니다. 이제는요 남을 위해서도 막 기도 들어가고 굉장히 기도하는 폭이 기도하는 그 의지가 커져요. 넓어지고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